지난 주간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둠침침했습니다. 하늘이 침침하니까 기분도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지고 생각도 어두워지고 기분도 감정도 다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바람이 불고 또 봄이 다가오고 먼지도 어두움도 물러가고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새날이 오듯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밝은 빛이 비추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한 권사님이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외아들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의 사랑 또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아픔을 일찍 알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그래서 명문 의대에 진학을 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모든 힘든 과정을 다 마치고 전문의가 되어서 진로를 선택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이 어머니 권사님은 아들이 대학병원에 남아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아들이 하루는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이 없고 가난한 오지 마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어려운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의료 선교사로 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펄펄 뛰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정말 난생 처음으로 한 번도 그러지 않던 아들이 어머니 말을 안 들어요. 할 수 없이 며느리를 불러다가 네가 설득을 좀 해봐라 이야기를 해도 안 통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묻는 이 어머니에게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가 저에게 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까 기도하다가 결정한 겁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 권사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했지 언제 예수님처럼 살라고 그랬냐?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는 싶지만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 평안함을 누리고 복은 많이 받고 싶지만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내가 감당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좋은데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앞장서는 일꾼,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믿는다,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더 깊이 묵상해야 하는 절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괴로운 심정, 괴로워하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생각해 보면 언뜻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도와주셔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평안한 가운데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는데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위대한 성공은 아니더라도 마음 편하고 가정 화목하고 몸도 평안하고 먹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는 되는 그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생활을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심히 고민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즐겁게 찬송 부르면서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고민하면서 가셨어요. 힘들게 가셨어요. 갈등 속에서 결단하고 힘든 걸음으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 지금 내 마음에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온 인류를 죄악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예수님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난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그런 일을 합니까? 나는 도저히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 라고 계속 뻗대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입이 둔해서 말도 잘 못하고요. 자꾸 핑계대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할 수만 있으면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요리조리 핑계대면서 눈치 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굳이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네가 가야 된다. 네가 안 가면 안 된다. 꼭 가야 된다. 할 수 없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코에 꿰어서 끌려갑니다. 애굽으로 갔어요.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지금 노예로 당신들이 부리고 있는 이 백성들이 원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 노예들을 해방시켜달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얘들이 아직 일이 너무 쉬워서 정신을 못 차린 거라고 일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볏짚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어라 했던 이 애굽에서 볏짚도 안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볏짚 주워다가 벽돌을 똑같이 만들어라. 일이 더 힘들어진 이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왜 가만히 잘 있는 사람들 들쑤셔놔가지고 말이야 더 힘들게 만드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듣고 있는 이 모세, 하나님에게 하소연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불평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라고 일을 맡겼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뭔가 능력을 보여주셔서 이 바로 애굽의 왕의 마음을 좀 바꿔주든지 뭔가 증거를 탁 나타내 보여가지고 뭔가 일이 이루어지게 해야지. 모르는 척 외면하시면 나 혼자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 소리예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지. 사실 그렇잖아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 때문에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 있는데 40년이 물론 지났다고 하지만은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 그러면은요 아픕니다. 두려워요.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나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말도 못 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몇 번이나 발뺌을 하고 있는 이 모세를 너 안 가면 가만 안 둬. 어떻게 보면 공갈 협박 위협을 해가지고 너 꼭 가야 된다. 나중에는 화를 내시면서 아론이 있지 않냐. 말장난하지 말고 가라면 가. 잔소리 말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끌려왔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하나님도 뭔가 좀 하셔야지 나한테만 다 맡겨놓고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결단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일이 좀 해결이 잘 되면서 좀 힘들더라도 열매가 보여지고 그러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보겠는데 힘들고 어렵기만 해요. 내가 지고 가기에 너무 어려운 짐에 억눌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원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보고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다른 사람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니까 나만큼도 안 하는데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뭐 어떻게 더 이상 하라는 거예요? 깝깝한 거 아니겠어요? 엘리야가 왕후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께 하소연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는 나도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내 생명 거두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에 내가 그 제물이 되겠노라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아픈 길이니까, 너무나 힘든 길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순종의 길에는 예수님이 고민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려면 괴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희생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힘들지만 견디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레이튼 포드라고 하는 지금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 생애에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을 소개를 해줍니다. 이분이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한 작은 공항에서 비행기의 급유를 하기 위해서 공항에서 기다리는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목사님에게. 내가 목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뭐 하시는 분이냐 물어보니까 프랑스에서 온 선교사님입니다. 모슬렘 지역에서, 이슬람 지역에서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일행이 10년 동안 이 지역의 선교사로 계셨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전도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프랑스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2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년 동안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단 2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불쑥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10년 동안 있으면서 2명밖에 전도 못하면 왜 여기 계속 있느냐? 전도도 안 되는 지역에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그리 오랫동안 10년 동안 있으면서 전도하고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물으니까 이 프랑스 출신 선교사님이 매우 이상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곳에 왜 있느냐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여기 있으라고 했으니까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단 2명밖에 열매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여기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는 언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이 위험한 곳에서 이 사람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선교사의 고백. 그렇습니다. 순종은 힘듭니다.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아니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기에 기꺼이 감당하며 아픔을 견디며 순종하는 거예요. 한 유명한 연예인이 아프리카에서 구호 활동을 하면서 참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단순하게 봉사활동 며칠 다녀오려고 여럿이 가게 되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갔던 것인데 전쟁과 가뭄 때문에 굶주려서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아이들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단돈 100원짜리 하나만 있어도 한 끼를 배불리 먹일 수 있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구상에서 4초마다 한 명의 아이가 전쟁과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데 매일 3만 5천 명의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거나 전쟁터의 총알바지가 되고 있습니다.
2억 5천 명의 아이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아이들을 이 고통 속에 놓아두시려고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이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널 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여기에 보내지 않았느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을 쓴 김혜자 씨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픔을 감수하고 고통을 견디어내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견디어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세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나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 아픔도 있지만 묵묵히 견디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쁨을 드리는 그 자녀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잘 되도록,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도록.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생각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믿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오늘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해 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전에 있던 것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끝났고 새로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죄인으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던 그런 사람이 생각 조금 바꾸고 마음을 조금 바꾸어서 내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중에 죽어서 구원도 받고 이렇게 조금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해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예수님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두렵고 고민이 되는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견디어내심으로 다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닮은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생활은 사랑과 섬김과 순종입니다. 한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농사를 짓는데 가뭄으로 비가 안 오니까 저 아래 개울에 내려가서 양동이로 물을 퍼다가 밭에 물을 줘요. 하루 종일 물을 퍼다가 밭에 물을 주는데 그 농부의 바로 아래 밭에 농사를 짓는 이웃 주민이 밭두렁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물을 갖다 보면 다 자기 밭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약이 납니까? 약이 오릅니까?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항의를 해도 이 사람이 못 들은 척하는 겁니다. 밤만 되면 밭두렁에 와서 구멍을 뚫고 물을 다 빼내가는 거예요. 이 농부가 화가 나서 목사님을 찾아왔어. 이야기를 다 들은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뭐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냥 계속 그냥 조금만 더 밭에 물을 주라. 며칠이 지났는데도 이 아랫밭에 있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 확 뒤집어 놔야 되겠다. 다시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이 농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아래에 있는 밭에 먼저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성도님의 밭에 물을 주십시오. 2배로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낮으로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날이 가물으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아래 밭의 주인인, 맨날 물 빼가던 이 주인인 그 농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 엄청 손해보는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자 성도님의 가정에 남편,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찾아가서 남편 되시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좀 하시자고. 그러니까 멀뚱히 바라만 보고 얘기를 안 해요. 이렇다 저렇다. 부인 눈치만 슬슬 보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했더니 아이들도 엄마 눈치만 슬슬 보면서 얘기를 안 해요. 다과를 준비하러 이 성도님이 주방에 들어간 사이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같이 사는 저 어부인 마님이 저렇게 참 평소에는 착한데 한번 꼭지가 팩 돌면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다 뒤집어 놓고 집안이 뭐 풍지박산이 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그 여성도님을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이만저만하고 저만저만한데 성도님 때문에 성도님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질 않습니다. 말을 듣고 이분이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가정에서 화내지 않겠다고 막 다짐을 했는데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나도 모르게 팍 올라오는 걸. 그래도 이를 악물고 참아요. 하루는 이 남편 되는 사람이 낚시를 가기 위해서 주말에 낚싯대를 착 준비하다가 집으로 집 안으로 거실로 들어오다가 잘못 휘두르는 바람에 이 낚싯대가 길잖아요. 돌아가다가 이게 돌리다가 어부인 마님이 가장 아끼는 화병을 툭 건드렸는데 넘어져서 박살이 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와장창 하는 순간에 온 집안에 조용해졌어요. 이제는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잠시 후에는 폭풍이 몰아치겠구나. 조용해져서 눈치를 다 보고 있는데 아이들까지 이 어부인 마님이 좀 조심 좀 하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부드럽게 쓰레받기와 빗자를 들고
조용히 화병 깨진 것을 주워 담았어. 그 주일날 이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같이 왔어요. 힘든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손해보는 일이에요. 아파요. 하지만 예수님을 닮고자 할 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늘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